예장통합총회 등 22개 주요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 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연합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제26차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총회가 최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가한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한 기독 구호단체가 찜질방을 방불케 하는 쪽방촌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말 열릴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 거리 행진을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 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병대 목사를 화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예장통합총회 등 22개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 교단장회의가 전격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정세영 대표회장과 교단장회의 이성희 공동대표는 오늘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통합단체의 이름으로 가칭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통합을 추진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우 대표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6차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총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쓰기로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 개혁교회들의 연합기구인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제26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WCRC는 장로교 제도를 유지해온 유럽과 북미주 21개 장로교단들이 1875년 개혁교회 연맹을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외연을 확장해왔으며 지난 2010년 세계개혁교회 연맹과 개혁교회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연합해 세계개혁교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회중교회 등 105개 나라 225개 회원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기관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3.1운동 했을 때 그 3.1운동을 지지해준 단체가 바로 WCRC입니다. 7년 만에 열린 WCRC 총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란 주제로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해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강연과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의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 사회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인류 미래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의 회복으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번 대회는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WCRC 총회는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들과 남측 교회 참가자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무기가 떠나가도록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핵 반대나 우리 사드 반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해서 한반도에서 좀 무기가 떠나가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WCRC는 특히 공공정책에 관한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세계 교회가 기도하며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총회에 참가한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이번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초복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쪽방촌은 그야말로 찜질방을 방불케 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를 피해 도서관에 간다는 이현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서울의 한 쪽방입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가봤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면 한 평도 안 되는 할아버지의 주거 공간이 나옵니다. 어느새 땀이 흐르고 선풍기를 켜보지만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모타 있는 부분이 뜨거워지고 바람도 더운 바람이 나. 1시간 이상 틀면 굉장히 뜨거웠죠. 모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전기 이런 제품을 사용을 안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5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에 창문도 없는 작은 방. 바깥의 열기가 그대로 방 안으로 전달돼 쪽방은 그야말로 찜통 더위입니다. 하루 종일 무더위 속에 있다 보니 나이가 많은 주민들의 경우엔 건강 이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더위를 먹어가지고 괜히 속도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그래요. 새벽에 어떤 때는. 폭염에 노출된 쪽방 주민들의 여름나기를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에는 시원한 생수가 배달됐습니다. 열매나눔재단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시원한 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매나눔재단은 동대문 지역을 비롯해 남대문과 서울역 일대 쪽방촌에 매주 6,800통의 생수를 다음 달 23일까지 10주 동안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수 지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쪽방 상담센터에서는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들을 위해서 건강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전 2번, 오후 2번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또 방문을 하고 또 간호사님이 명단에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건강에 이상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센터 1층과 2일대 경로당 한 곳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대처하기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오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되는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 거리 행진을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교계에서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 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병대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 반대 국민대회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이유로 결성됐는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7월 3일 날 한국교회 총연합회 교단장 회의에서 매년 우리가 퀴어 축제에 맞춰가지고 반대 집회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금년 퀴어 축제 7월 15일에 맞춰가지고 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출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대회장에 합동 총회장님이신 김성기 목사님이 맡고 계시고 준비위원장님은 이제 통합 측의 부총회장님이신 최경 목사님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훈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단장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회가 결성된 것은 한마디로 퀴어 문화 축제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된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면 왜 동성애자들은 퀴어 문화 축제 행사를 열어서는 안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9금에 가까운 성축제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서울 광장 한복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구경하러 오는데 거기에서 공공연하게 선정적인 음란 공연을 하거나 또 음란물 전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들이 퀴어 문화
동성애 문화가 세계 대세인 걸로 홍보를 하거든요. 퀴어 축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 그런 문화는 잘못된 문화라는 걸 우리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 집회를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분들이 그 퀴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를 압박해 가지고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급 학교, 각 지자체의 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도와주고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 14일 전야제를 갖고 15일 이제 그들의 이제 메인 행사인 또 핵심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 등 15일 날이 행사가 주 행사 날인데 그렇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우리 국민대회 측도 이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충돌의 우려라든지 또 이 행사를 통해서 국민대회 측은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대회와 퀴어 축제 쪽에 충돌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퀴어 축제 쪽과 우리 국민대회 쪽에는 안전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 퍼레이드에서도 코스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부딪힐 염려는 없겠습니다. 인위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대회는 그 퀴어 축제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대회의 그 대상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학부형들에게 건전한 성윤리, 성문화, 그다음에 건전한 생명윤리, 건전한 가정과 행복한 결혼을 이제 보여주는 문화공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동성애자들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나 행사에 좀 세련되게 또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없는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 입장은 그분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든지 그분들을 갖다가 내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천부적인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거부하면서 깨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지혜는 모아야 되겠죠. 네, 동성애자들에 대한 선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성숙하게 응답을 할 수 있는지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분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언어를 우리가 첫째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언어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사용을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사랑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분들이 잘못된 문화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주면서 그분들을 서서히 복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 총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9월 18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온누리교회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각각 총회를 개최합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9월 18일부터 닷새간 전북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9월 19일부터 나흘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예장 대신총회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예장 합신총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예장 고신총회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를 열어 교단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사항을 결의합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지낸 조일래 목사가 지난 주말 수정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조일래 목사는 은퇴 예식에서 지난 40년 동안 주님의 인도대로 따랐다면서
부족한 것을 많이 채워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은퇴한 조일래 목사는 앞으로 선교사로서 새 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일래 목사의 후임인 수종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이성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13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제72주년 광복절 연합 예배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준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표회장인 최연탁 목사는 광복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의 자세로 연합 예배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마마클럽이 제9회 어머니 금식기도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마마클럽 조금엽 권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의 본질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9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는 다음 달 24일 부전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오는 9월 28일 수영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신천지 예방교육 세미나가 여수시 교회연합회 주최로 은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신천지의 거짓 교리와 비유풀이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회를 위한 2단 예방교육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